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해 아래 사는 날 동안 좋은 날을 찾는 사람은 휴일을 또 일요일을 달력에 붉은색으로 칠해진 이런 날들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좋은 날을 찾는 것은 언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찾는 좋은 날은 주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날인데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19절에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내게 의의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에 가서는 이는 의의 문은 여호와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문, 여호와의 영광의 문이 열려지는 이 날이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고 이 날이 복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문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약의 성소에는 제사장에게만 열려져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만에게 허락해져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호와의 문을 열어라라고 이제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아 낙원에서 쫓겨남으로 세상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의의 문입니다. 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에 가서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불순종해서 죄짓고 타락하고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는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의의 문입니다. 여호와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영광의 보좌를 향해 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이 열리는 날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날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런 문이 열려져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전에 우리가 미처 몰랐는데 예수 안에서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열린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두드렸으나 이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율법에 지키는 사람이 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율법으로 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눈 우러러볼 수 없는,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20절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무에게나 이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인이라는 게,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이, 오늘 의인이 누구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그러고 상도 주고 존경하고 칭찬받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게 될 때는 나보다 더 착하고 나보다 더 의롭고 나보다 더 존경받을 만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게 될 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될 때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하는 것이 추하고 계획하는 것이 불의한 것들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고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고 목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실 때, 내 속사람을 보게 될 때, 나의 과거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오늘의 현실, 미래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된다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부끄럽고 초한 자기의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것이 고민이었고 이것이 고통이었고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할 철저한 문제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복음에는, 복음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열정과 수고와 권력과 지식과 재물과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죄를 지었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청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게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믿는 사람만 의의 문을 통과한다는 사실이, 여호와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의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노래한 것이 2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다윗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1000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알고 이제 의인의 반열에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것을 아느냐? 성령께서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심,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1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로 성령으로 다윗에게 이 진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24절에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나 이날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다고 과거로 지나간 일이라고, 먼 미래의 일이지만 오늘 현실에 일어난 것처럼 과거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문을 열어주셨다, 의인이 되게 하셨다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렸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돌을 건축자들이 버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존귀 여기지 않는 낮고 천한 자로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짐승의 먹이통 위에 태어나셔서 안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 앞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라고 이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머릿돌이 없이는 빌딩이, 건물이 완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머릿돌이신 예수께서 믿음의 시작이요 마지막으로서 모든 것밖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눈에 기이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버려버린 돌이 어떻게 모퉁이 돌이 됐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상상할 수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놀라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만큼 신비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호칭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 가운데 기묘자라라고 하는 말씀, 기묘, 원더풀하다라고 하는, 놀랍다라고 하는, 신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 연합해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난 백성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짓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탑을 쌓고 세상으로 다 흩어져서 아시아인이, 아메리칸이, 유럽인이, 이제는 오세아인이 이렇게 다 나눠져서 뿔뿔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일어나고 치고 서로 죽이고 잡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세상은 비참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아시아와 아메리카와 유럽인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이제 주인이나 하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다라고 하는 사실, 기묘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한 분 구주로 섬기고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그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기뻐하고 환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버림받은 자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들이 버림받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높이 들리신 주님으로 인해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 안에서 안식일을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믿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신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이 날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패할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해서 이 날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날이 정해졌다는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뻐해야 할 날임에 분명합니다.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의의 문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성도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어디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이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서 사도 요한을 장차 되어질 일을 묵시로 요한계시록 완상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성도들이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더니 이튿날 떠나고자 하며까지 강론할 새 밤중까지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미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에는 모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의 날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엄한 노래의 식으로 구세주를 맞이하게 될 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직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전에 오는 자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복을 비는 일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교회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목사가 그 이름으로 세우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할, 선포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사명을 맡은 자들이 축복하는 임무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복을 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그 나라 안에 들어갈 것 즐거워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번성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세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호와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주에 세우시옵소서. 재림주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성령이 임하셔서 이 생명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헌신하는 기도가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 구세주가 나의 구세주가 되소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구세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그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인정을 받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영역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자신의 소욕을 넉넉히 다스릴 수 있도록 주의 날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정하신 날, 주님이 정하시는 날, 주의 날, 복된 날, 주의 제단불에 이제 희생의 제단불에 맬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매야 한다라고 하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입니다.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제단불을 잡게 합니다. 제단의 불을 잡게 합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제단불을 잡아서 용서.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어도 제단불을 잡으면 죽일 수 없게 된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불을 잡게 될 때 희생의 제사, 제단의 제물을 태우고 피를 뿌림으로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귀한 희생의 제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영광을 위한 감사제를 드려야 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희생의 제물과 희생의 피를 제단에 뿌렸듯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 우리의 몸을 십자가의 피로 사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제단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 연합하는 자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에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자신의 몸을 제단 뿌린 교회에 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 매어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이 유지된다는 사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통하는 은혜의 복을 누린다.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나니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게 첫날입니다.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복을 주십니까? 청와대입니까? 서울대학교입니까? 삼성빌딩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제단불에 자신들을 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역사상에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백성들입니다. BC 721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본래는 동일왕국 시대였는데 솔로몬이 이제 우상숭배하다가 남과 북으로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721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더 200년이 있다고 597년에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유랑하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돌팔매를 받고 업신여기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십자가에 처형해버린 이런 비참한 일을 유대인들이 저질렀습니다. 1000년 전부터 유랑했던 백성들의 2000년 전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그러는데 30년 지나면 생각이 다릅니다. 30년. 두 세대 60년이 지나면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완전히. 우리 때는 무찌르자 공산당, 무찌르자 오랑캐하고
이렇게 배우고 살았어. 공산당은 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세대가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완전히 이 공산화되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텔레비전 보고 옆에서 이제 보고 있었더니 무슨 사랑의 불시착인가 뭐는가 하는데 연속극 이야기하니까 웃기죠. 그 연속극 보면은 북쪽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스러운 땅이 아니야. 거기도 동네 사람들 잘 살고 잘 있고 말이야. 희낙낙거리고 지들끼리 오고 하고.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들이 아주 휴전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남쪽에 와서 백화점을 막 뛰어다니고 놀이터 다니고 북한 놈들이 완전 휘짓고 다녔던 남한 땅을.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지금 통일이 됐습니까? 남과 북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교묘하게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봤어요. 북한도 살만한 나라고 북한도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우리 동족이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이 망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인데 어떻게 남과 북이 와서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아주 대한민국에 와서 백화점을 지집 뛰어다니고 있어. 이게 공산사회고 이게 남한의 사회인지 알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고 세상의 속까지 넘어가는데 이게 내가 지금 공산당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30년 지나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꿔져 버렸다는 거예요. 30년 전 3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세상은 완전히 티끌로 변해져 버리고 아무리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야 할 나라예요. 그런데 3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하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멸시를 당했던 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다시 건국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적입니다. 3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을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는데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느냐는 사실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성경학자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이라는 사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는 사실. 두 번째는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웠다는 사실. 세 번째는 회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회당에서 부지런히 암송하고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3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회당과 안식일과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에 사는 백성들은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정하신 그 날을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 의의 날, 여호와의 날을 거룩하고 온전히 지키게 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아들 딸들을, 내가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날을 지키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해 살게 될 때 주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에 순종해 살게 될 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주의 날에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이 일이 내 인생에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주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쉬운 두 주일, 주일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하게 함과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의 복이, 그리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